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더라. 거기까지네요.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을 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 말씀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덧입힘을 입고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1절서부터 18절까지를 복음으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 놓은 것이 고린도후서 3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가르는 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굉장히 강하게 입었던 거죠.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3장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가려냈는가?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7절서부터 해나갑시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제 십계명을 기록할 거죠.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인데, 자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게 기록하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밟는데 40일 40야를 향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금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40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은 늘 물 옆에 두고 잡수시죠. 물을 이제 잡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는 건조한 사막의 땅 그리고 시내산의 정상이기 때문에 40일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그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40일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던 금식은 왜 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금식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 먹는 문제는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머물게 되어졌고 제 아래에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금식을 하듯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금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었던 것을 온전히 다시 이루시고 성취할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 되죠. 그럼 모세의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을 예표로 하고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으므로 참된 금식은 우리가 금식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물론 그런 얘기 없다는 얘기 아니라고요. 근데 참된 금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안식을 얻는 거니까 그 금식에 대한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로 우리에게 이제 금식이 왔는데 그
그 금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잠깐 말씀하죠. 이사야 58장 5절 보세요.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 1절서부터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했던 금식은 하나님 앞에 금식이 되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연락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보세요. 자, 나의 기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던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흉악에 묶여있는 것을 말씀하고 멍에의 줄로 지금 묶여있는 것을 말씀하고 바벨론에게 지금 압제당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그 모든 멍에가 노예로서 종으로서 포로로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란 바벨론에서 그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는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벨론에 왜 끌려갔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너네들 죄인이다.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을 향해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건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죄 아래 사단에게 매임으로 말미암아 흉악의 결박에 매인 자고 멍에의 줄에서 묶여져 있는 자고 압제당하는 자이다. 그렇게 하고 모든 멍에가 우리가 묶여있는 자다. 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이런 것들에서 풀어주는 금식, 이런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금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태어나서부터 여러분과 내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고 이미 나도 죽어있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이고 역시 바벨론에서도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바벨론 70년 온전히 죄값 지불함으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 죄의 문제 70년 죄값 다 지불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동안 풀어드렸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근본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금식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거 모든 멍에 그거 우리에게 예수님이 금식되고 십자가에서 금식의 사건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 2장 18절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시대는 율법 아래 있었던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금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혹이 예수께서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1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다.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했으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금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올무에 묶였던 모든 멍에를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때문에 이민아도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 하니까 이민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혼일집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냥 그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시고 성령이 그들 속에 오니까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기 34장을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해석을 했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오시니까 그것이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수도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그냥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믿음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되시는 신구약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진리가 되고 이 진리가 되어지면 내 안에서 믿음이 와지고 이 믿음은 내게 생명을 더하셔서 힘을 더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이기게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교회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누굴 얘기하면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러면 자기는 율법 시대 율법의 선지자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가지고 회개하냐고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서 십계명을 통해서 지키지 못함으로 회개할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너네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지금 크게 기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뒤에 누가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금식의 문제 해결하셔서 이제 모든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래서 나는 이런 기쁨이 세례 요한은 충만했다. 근데 바리새인과 다른 제사들은 충만하지 않았고 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30절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오는 신랑은 신부를 취한 신랑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세례 요한은 율법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율법은 점점 쇠하여 갈 것이고요. 복음 신부를 취하는 신랑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흥하여 되어야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참된 금식이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멍에의 줄을 풀어주시고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셨으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금식이 되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마실 수 있었고 생명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셨고 너희는 나음을 입으리라. 물론 병고침에 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나음을 입으리라 그 얘기는 죄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의로워졌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굶주림의 고통이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인하여서 사망으로 인해서 묶였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고 내기를 통해서 안식일 절기 희년 이런 모든 사건이 뭘로 통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2000년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율법과 복음을 갈라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행위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금식을 이루어졌는데 그 금식을 통해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그 주님이 아프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통분히 여겼다고요. 왜 통분히 여겼을까요? 죄 아래 사망 아래 사단 아래 묶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신 거고요. 사단의 계계를 향해서 통분히 여기셨던 사건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서 얼굴 꺼풀기 중이에요. 외형적으로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혀 있었고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인해서 광채가 난 거예요. 근데 그 광채가 났던 것은 뭐죠? 십계명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을 통해서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채가 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냐?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분이다. 죄인은 절대 못 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그 말씀을 받고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근데 모세는 깨닫지 못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 30절 보세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꺼풀에 광채가 났다. 그러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니까 그곳에서 광채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에 가까이 하기를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우냐? 하나님의 빛에 가면 죄인은 하나님의 빛에 가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심령들 안에 모세겠죠? 금송아지로 인해서 얻어 터졌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십계명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이니까 뭐 했어요?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죄는 우리들에게 뭘 가져오죠? 두려움을 가져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알고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려운 상태를 어떻게 부끄러움의 상태로 몸이 벌거벗겨졌던 상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여기도 왜 두려워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더라, 그 얘기죠. 자, 31절 보세요. 자,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아론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고 있도다. 다시 모세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또 그들과 말하고 있더라. 아니,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했는데 모세가 부르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지금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는 율법의 대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고요, 우리의 심령을 조명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가정교사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온다고요? 복음으로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다, 그 얘기는 몽학 선생인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가요?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32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했거든요. 십계명 다 말한 거죠. 33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갈 게 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나서 왜 얼굴을 이렇게 싹 가리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에게 십계명을 받았을 때 영광이 나타났던 그 영광은 돌판에서 했던 십계명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율법도 분명히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광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쳤던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 바라보면 안 된다. 그리고 뭘 가렸어요? 수건을 가리웠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결코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금식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해방되어질 것, 죄에서 의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 꺼풀에만 광채가 났도다. 그래서 꺼풀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해석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걸 이제 해석해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신기하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면.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뭘 갖고 있었다고요? 구약 성경.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대단한 그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르는데 신약을 해석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거예요. 신약은 뭐 밝히 드러났으니까 문자로 해석해도 가까이 갈 수 있지만 신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예수가 이루셨다는 말씀이 오지 아니하면 그건 진리 아니다. 그냥 내가 진리니까 믿어.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난 실패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다시 보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렇게 얘기해.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 고린도후서 3장 7절 맞아요. 네,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십계명에 써있던 거 돌판에 새긴 죽게 하는 의문. 율법은 하나님 사랑했어. 뭘 사랑해? 못 사랑했잖아요. 이웃 사랑했어. 못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죽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율법을 뭐래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 십계명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광채가 났다 그러죠? 근데 그건 뭐래요? 없어질 영광이에요. 잠깐 몽학선생처럼 너네들 죄인이다 가르쳐 해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해서 야, 십계명 갖고 있는데 빛나는데 그거 바라보면 안 돼. 그리고 얼른 뭐 했다고요? 얼굴을 가리웠다. 그렇게 얘기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빛이 나니까 죄이니까 가리웠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죄인 걸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죄인 걸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 얘기죠.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위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썼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 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 율법으로 어떻게 해요?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장차 없어 본질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모든 말씀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요. 그럼 반드시 뭐가 나오죠?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두 가지. 율법하고 복음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어떻게 얼굴에 쓴 것 같이 당신은 아니야. 우리는 그리고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일행인 거죠. 모세는 이렇게 가렸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일행은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리라. 왜? 뭘 가졌게? 본체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없어질 것을 주목하다가 그만 돌판 십계명을 붙잡았다가 그만 그들은 정죄의 직분을 인해서 다 죽게 되어질까 봐 그거 붙잡으면 안 된다. 그거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 보지 마. 모세가 꺾고 있는 율법 바라보지 말라. 그리고 뭐를 썼더라고요? 수건으로 가리웠더라. 이러면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율법만 붙잡고 가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뭘 가렸다고요? 수건을 가리웠더라. 그거 보면 안 돼. 없어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함. 율법이 있는데 너네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에요. 이 십계명이 어떻게 나중에 613가지로 갈라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들어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거예요.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율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를 왜 믿냐고.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의 죄에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으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것을 못 붙잡아요.
그래서 뭘 붙잡아요? 행위를 붙잡고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고 의로우려고 몸부림을 쳤고 이 죄를 지면 요거를 뭐를 꼬매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도자들은요.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 왜 그랬죠? 자기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들이 죄인이 아닌데 예수 왜 믿냐니까요. 의인은 예수가 믿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졌으면 뭐예요?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때가 차매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약속하시더니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요. 여자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다. 제 아래 왔다 그 얘기예요. 자,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나귀의 자녀였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죠. 왜? 죄값 지불해서. 6절.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아들을 영접함으로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온단 말이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 하나님의 나라가 임마누엘이 천국이 우리들에게 동행함이 함께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율법의 영광은 없어질 것이고요.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모세가 졌던 그 두 돌파는 수건으로 씌워줌으로 말미암아 없어질 영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좀 해나가요. 안 썼을 텐데. 골로새서 2장 14절 보세요. 자, 골로새서 2장.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 썼네요. 돌에 새긴 거 의문이라 그랬죠. 의문에 쓴 증서를, 율법을 이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러면 율법 1.1획도 뭐 없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지킬 것이고요. 율법이 명했던 그 죄값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다 감당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십자가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우리는 때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정죄받고 심판 가운데 있고 죽어야 되는데 그거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 얘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 그 얘기죠. 율법으로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내가 덧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다시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 치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풀었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의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죄값 정령 죽으리라 해서 그분이 죽어졌고 율법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율법을 다 완성시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키시다. 예수 믿는 게 뭐냐 그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저가 예수가 또 우리로 사도 바울의 일행 우리 신약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이 있다면 반드시 배후에 뭐가 있어요? 옛 언약의 일꾼이 있다. 그럼 옛 언약은 율법에 대한 얘기고 새 언약은 복음에 대한 얘기고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러면 의문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아는 거지만 또 다시 풀어요. 다 새로 오신 분. 의문은 죽이는 거다. 그러면 율법 나와야 돼요. 영은 살리는 것, 복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더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하면 막 도장을 찍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능력이 돼요. 자, 의문이 무엇인고 에베소서 2장 15절 보세요. 원수된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졌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의문이 뭐래요?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 그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문은 율법 죽이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로 피하셨나니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으시고 대신 지켜주셔서 그거 다 우리 거 만들어주셨다 그 얘기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케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였다고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해서 의문에 대한 얘기 풀었죠. 그러면 의문과 영이 나왔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 아까 영이라고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유익은 무익하니라. 그럼 육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그 모든 말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이고 생명이다. 그럼 이 땅에 있는 육에 대한 것, 율법에 대한 것, 선악과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고 그렇게밖에는 여러분들에게 내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가르쳐줘야만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구약성경대로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금식을 완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의 구약성경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뭐래요? 영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영생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통해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문은 율법은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자. 100가지가 있을지라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100가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만 99개를 2개만 지켜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2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2계명, 3계명,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디로 온다고요? 그 계명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뿌려서 100가지가 있다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 가지만 지키지도 못해요. 여러분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여러분 죄인이다. 율법으로서는 가망성이 없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원수된 거 의문을 어떻게 해요? 제하시고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면 오늘 주께서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 복음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몰랐나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왜 배척했냐니까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으로 오셔서 제사장 역할 하실 거죠. 선지자 역할 할 거죠. 왕 역할 할 거예요. 구약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왕하고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므로 이제 왕도 필요 없고 선지자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기득권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 이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아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 같은 시므온이 남자인가요? 네? 그리고 여자도 누가요? 예수님 오기를 기다려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근데 지도자들이 몰랐다. 기득권에 대한 문제고요. 탐심에 대한 문제고요. 욕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로 나왔죠? 예. 그러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왜 줬느냐? 너네들 모두 죄인이야. 너네들 모두 저주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너네들이 다 죄인이다.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3장 9절 보세요. 정죄의 직분 그랬습니다. 그럼 율법.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예요? 등을 정죄하잖아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멍에를 주잖아요. 그렇죠? 정죄의 직분도 모세도요 영광이 있었다니까 빛이 났었다니까요.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복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향하여 여러분과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영광이 더욱 하나님의 빛이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넘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소망으로 삼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인하여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함을 이뤄가기를 그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서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있어서 그걸 놓고 기도는 할 수 있으셔야죠. 그 소원함이 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분의 일을 이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율법은 분명히 영광이 있다니까.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요? 영광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죄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몽학선생과 같은 그 영광이 율법에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영광은 언제까지만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만 필요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 보세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다가 복음을 이라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강박하여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붙들고 있으므로, 자기의 고잡을 붙들므로 오늘까지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기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구약을 읽을 때에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그 벗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가려진 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가려진 채로. 모세에게도 뭐가 있었다고요?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그 수건은 어디에서 없어요? 이게 이 답답한 것이 언제 가려져?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없어질 걸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해나갔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뭘 증거해요? 그리스도가 벗겨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문자이고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죄의 직분 안에 눌려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는데 언제 벗어진다고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만 우리가 어떻게 수건이 가려 벗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했지만, 자, 그러면 구약에도 강체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 수건을 가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강체가, 수건이 언제 없어질다고요? 그리스도로 드러날 때 수건이 가려질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이제 34장 우리가 끝내면서 어디를 가요? 35장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수건이 가려진다는 것을 뭘로 나오면 35장의 성막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수건이 어떻게 가려질 것이라고요? 성막으로요. 그러면 성막은 우리 공부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으로 여러분에게 다 풀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5장부터 이제 성막 만드는 것을 해나가고, 이민아도 다 했어요. 그래서 살짝 안 온 부분만 타치하고 출애굽기는 곧 끝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35장에 성막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막은 요한복음 1장 그분이 육신을 입고 구약의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지성소에 있었던 것처럼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구약의 사도행전 9장 18절 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 이게 뭐라고? 아까 모세가 썼던 뭐예요? 얼굴에 꺼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꺼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가 꺼풀이 벗겨진 것은. 그러면 사도 사울은 율법에 집중된 자예요.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자잖아요. 벗겨짐으로 이제는 죽으나 사나 오직 누가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요. 로마 시민권도 버린 거예요. 그때 로마의 시민권은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능력, 권력, 재물, 모든 것이 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매맞아가면서 핍박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잖아요. 천국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비늘이 벗어졌다. 그걸 아까 뭐라 그랬죠? 모세의 꺼풀이라 그래. 얼굴에 나는 꺼풀로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는 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내 때문에 죽음이요. 우리 위에서 올라오는 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살아나심을 증거했으니까 나도 살아났다.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거듭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봅시다.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 15절 보세요. 이 발락이라는 한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가나안을 향해서 접근해 들어오니까 그만 자기네도 당할까봐 발람이라는 대단히 유명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를 불렀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상을 주지 않았는데 사람의 생각 이상 속에서 나오는 걸 풀어서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 말을 한다. 그 얘기 이제 나중에 해요. 민수기. 자,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제 눈을 감았던 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즉 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망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이게 뭐예요? 지금 16절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있는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닌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별이 나올 건데 한홀 왕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한홀이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고 또 소동하며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발람의 선지자 소경이었고 눈을 뜨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는데 한 별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나올 거고 한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을 예언을 해요. 근데 당장 있을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별 한 왕이 도대체 누구이냐? 자, 다시 보겠어요. 계시록 22장 16절 많이 풀어드렸어요. 자, 22장 16절 계시록.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나니, 예, 나는 다윗의 뿌리로, 다윗의 지파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나 예수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온다고요? 민수기에서 얘기했던 그 새벽별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온다고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올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사단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바다를 다스리며 사단의 나라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무화과를 저주함으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왕이 오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새벽별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셔서 소경했던 그를 향하여 눈을 여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예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졌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 속에서 이 복음의 이 계시가 이제는 밝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완성함으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거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눈을 열어서 주의 법, 기이한 것. 기이한 것, 신기한 것 이런 거죠. 뭐 있을 수 없는 것.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430년 어떻게 했죠? 양 잡아서 출애굽했다. 그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위해서 죽을 것.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의 시편이니까요. 구약 성경을 열어서 누구를 보라고요? 주의 귀한 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이 누구래요? 다윗이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5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으다 그랬습니다. 그 스데반은 집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7장서부터 창세기 아브라함 하란에 있었던 그 사건을 들어서 쭉 설교를 해. 사도행전 7장 가서 보세요. 쭉 설교하면서 그곳에서 말씀하셨던 분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설교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은 다 그런 얘기예요. 병 고쳤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향해 이삭을 향해 야곱을 향해서 구약에 어쩌고 저쩌고 했던 모든 사건들이 다 누구를 증거한 거다? 그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 예수가 정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딱 가시고 성령 보내주셨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역사서다. 그 얘기라고. 지금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주님이 올 때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출애굽기 34장 35절 다시 넘어옵니다. 자, 35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강체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도다. 모세의 영광 강체 가리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그랬다 그랬죠? 3장 11절 없어질 영광 고린도후서 3장 11절 없어질 영광 주목하지 못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수건으로 가리었도다. 그러면 있어질 영광은 무엇이냐? 3장 18절 보세요.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것이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볼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할 걸 말씀해요. 그러면 도대체 주의 영광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 회의죠. 정리하셔야 돼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라니까 예수님이 죽잖아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당신의 몸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영광인 것이 도대체 뭐냐? 주의 영으로 화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화할 수 있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영광의 내용은 은혜에 거저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9절. 이 지혜는 이 세대에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아니하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다시 봐요. 9절 보세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함과 같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비한 자들을 향해서 뭐예요? 이 복음을 주셔요. 그래서 비화로 비사로 선지자들의 삶으로 이렇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졌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참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신다는 거 그 예언했는데 보지 못했다. 그 얘기라고요.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자랄 걸 예언하셨건만 못 알아봤고요. 그죠? 네,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도 도망했다. 그러면 제자들 보태준 거 없다. 십자가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누가 혼자 하신 거냐?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혼자 담당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살리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그거 통과하지 않고 영광 떠들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은혜, 내가 이렇게 생명을 있어서 이게 움직인다는 이 자체만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렇게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눈 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따라서 주님 붙잡고 주님의 선함을 이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뭐 여러분의 기도나 내 기도나 동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다. 고난을 통해서 오신 은혜다,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도 자기의 백성들은 십자가 이 복음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과 나에게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 뭐 가라사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연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해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 그러면 높은 산이면 어딘 거예요?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를 얘기해요. 자, 올라가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희 앞에서 예수가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것이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 보이는 거죠. 자, 4절. 베드로가 여쭤오되 황홀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면 미치는 거예요. 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며 그러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만 들어 그래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5절 치세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럼 모세가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모세가 엘리야가 누구 증거했다고요? 구약성경에 예수를 증거했어요. 근데 거기서 다 누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명 다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싹 없애고 누구 하나만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가 사랑하는 자는 모세도 죄인이고 엘리야도 죄인이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너네들에게 그림자로 도구로 사용한 도구 복된 자일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그들은 죄인이야. 그리고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베드로가 본 것, 그리고 모세가 본 것, 그 엘리야가 이렇게 봤던 것은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바라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별세, 세상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냥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별세의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특별한 죽음이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해서 죽는 거 마땅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특별한 죽음, 별세의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별세의 죽음은 십자가로 나온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복음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동원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거 그거 말하지 않고는 복음으로 갈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환경을 봤던 베드로가 또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마태복음 17장 연결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있었던 거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는다 그랬으니까 베드로 우서니까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자, 8절. 이 손은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건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서 나온 소리예요. 내가 사랑하는 건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누구요? 예수님 한 분이야. 자,
자, 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영안을 열어서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이상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도다. 그거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베드로에게 베푸신 은혜다, 그 얘기예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개인에게 그 사상, 그 형편, 그 믿음이 없고 있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연약함 속에 있고 넘어지고 쓰러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 누구요?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란 어떤 게요?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 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빛이 되어져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어서 새벽이 오므로 말미암아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마음에 뭐가 떠오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샛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확실한 예언이 나오는데, 무엇을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에 뭐 떠오르기까지는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야 돼. 성경에 해석하는 거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달콤한 말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나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래요? 샛별이, 그러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20절 보세요. 20절까지인가요? 어디까지? 그러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마음에 뭐가 떠오른다고요? 구약 성경에 신약은 뭐 예수님을 펼쳐놨으니까 구약 성경에 뭐가 떠오른다고요? 샛별이. 그럼 계시록을 통해서 샛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성경에 그리스도가 떠오르기까지는 함부로 성경 해석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확실한 예언은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7절 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사단에게 가려웠다, 그 얘기예요. 자,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했으니 그리스도만 복음이고 영광이고 강체이고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죠?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베드로전서에 나왔던 거, 그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깨질 그릇에 담은 거예요. 자,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지, 담은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이 들어와서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사랑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13장 40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러 부엘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인데. 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거두어서 내어서 불못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왜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왔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이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서 어떻게 돼? 해와 같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빛으로 휘어지도록 변화했던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면 우리는
모세가 썼던 것 사라질 영광 없어질 영광 구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벗겨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하심이 은총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